그리고 개혁교회로 불리는 우리 개신교를 아우르는 모든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내 피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예식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에 따라서 6월절 만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켜왔죠.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 나누었던 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으로 바꾼 것이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여 행하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주의 뜻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대교와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성찬 예식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는 식사 대용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이 지니고 있는 의미보다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러는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셔서 교회 안에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찬 예식을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하는 것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2세기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참여하던 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되었고, 떡과 포도주도 점점 작아져서 오늘날처럼 상징적인 사이즈로 작아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만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되자 이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되자 이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아침에 1부 예배 또 한 2시간 후에 2부 예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1부와 2부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부 예배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와 전체가 모든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제 하나 예배 안에 2부로 진행되는 예배에는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남아서 별도로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드리는 이 예배를 2부 예배를 세례 교인만 남아서 비공개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제 비밀 예배 또는 비교 예식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방교회로 불리는 가톨릭은 이제 6세기부터 1부, 2부로 나누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배 속에 오늘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예배를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로 불리는 종교회는 지금도 이제 1, 2부로 나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예배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 예식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우리 교회처럼 1년에 단 몇 차례만 성찬 예식을 갖고 평소에는 성찬 예식이 없는 예배를 드려왔죠.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개신교들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중세 때부터 종종 그런 예배를 드려왔던 것을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처럼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제 성찬 예식이 생략된 약식 미사들이 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도, 그리고 사도서신 봉독, 또 복음서 봉독, 그리고 교리 나눔, 그리고 설교, 훈계, 주의 기도 이런 몇 가지 순서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론이라고 하는 약식 미사를 드렸던 문서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개신교회는 두 부류가 생겨났는데 하나의 부류는 초대교회부터 행하였던 이 가톨릭의 예전을 어느 정도 수용한 예전적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개신교 가운데 이제 성공회 그리고 이 루터 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성공회와 루터 교회는 개신교회면서도 불구하고 매 주일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저한 계획을 요구하면서 이 가톨릭에 생겼던 예전을 거부해서 예배를 드리는 비예전적인 교회들이죠.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개신교가 바로 이 비예전적인 교회에 속해서 월 1회라든지 또는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절기 때만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 전교회, 개신교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역사를 보내왔었죠. 성만찬의 용어도 주의 만찬, 무슨 최후의 만찬, 또는 성체성사, 또는 거룩한 교제, 희생봉헌, 성찬식, 성찬예식 다양한 어떤 용어로 사용해왔고 성찬의 의미도 무슨 화채설, 기념설, 성체공종설, 영적 임재설 다양하게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고 사실은 또 안다고 해도 머리만 아픕니다. 또 은근히 왜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왔나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런 문제들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세계교회협의회가 이 성찬 기원문에 이 빵과 포도주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선포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 주일을 지키면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처절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팔 것이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주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단순히 내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것이다. 그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 작은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너와 나는 한 형제자매고 한 피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가수였던 이 마이클 잭슨과 이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가 한 노래죠. 지금부터 33년 전인 1985년 1월 28일에 이 로스앤젤레스 한 스튜디오에서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 45명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은 1년 전이었던 1984년에 이 이디오피아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민간 단체들은 이 이디오피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모금 운동을 펼쳐가지고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영국의 팝스타들이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싱글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돕는 이제 자선 행사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았던 이 미국의 팝스타 45명이 역시 자신들도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10시간 동안 철야 강연으로 이제 녹음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 노래이죠. 그 결과 약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노래 한 곡으로 그 돈을 모금해서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돕는 이제 뜨거운 그 인류애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름에 귀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의 세계이며 We are the children.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기 가사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얼마나 이 감동적인 그런 가사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노래인데,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멜론에서 다운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이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복음적이고 신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도 감동이지만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노래 가사는 달리 세계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 중에 하나인 한반도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니 남쪽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니 오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내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무개, 다른 누구인 아무개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마 이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절대 우리는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신앙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사역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갈등도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지 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인지 알지?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식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화합하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군자는 뜻이 안 맞아도 항상 화합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마음이 맞지 않아도 화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소인은, 마음이 작은 사람은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같은 한 뜻을 가지고 같이 하면서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화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화한다는 거예요. 군자는 뜻이 안 맞아도 항상 화합하고, 소인은 뜻을 같이 해도 항상 불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짜 큰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일치한 표현이죠. 진짜 마음이 큰 사람은 나와 다름을 갖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마음에 품어요. 가슴에 품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모든 관계를 산산조각 만들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품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소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것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와 만나는 성도들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가 신앙의 방법이 다르고
지향한 방법에 따라서 그동안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세계 성만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